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성경 보셔도 되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의 관계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예담이 와줘서 고맙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공동체 얘기를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나눌 때도 계속 나눠서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누구랑 하는 걸까? 라는 질문 던지죠. 신앙생활은 누구랑 하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절대 말할 수 없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도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도구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예요. 이 말씀이라는 도구와 기도라는 도구는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만 잘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인정해요.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겠다고 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책을 통해서나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을 진짜 안다,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와 말씀을 통해서 연결됐고 그와 기도를 통해서 연결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위해서라면 제가 권면드리고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법은 뭘까요? 제가 아는 한 가장 좋은 방법은 통독이에요. 성경을 그냥 끊임없이 같이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이 읽어지는 걸로 경험하게 돼요. 이 말이 조금 더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잘 읽는 건 리딩이에요. 그냥 독서예요, 독서. 근데 독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진 않아요. 물론 좋은 책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그 책을 통해서 삶이 변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그건 자기 성찰이라고 부르죠.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읽어질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내 삶 속에 그 성경 말씀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삶이 변화되게 하는 장면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가 아니라 성경이 읽어지는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를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로 옛날에는 많이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을 얘기해요. 성경이 그대로 적혀있는 이걸 읽어내는 걸 아까 말한 리딩이죠.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오는 것.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성경 공부 때도 역시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정시 기도를 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는데 정시 기도가 뭘까요? 정시 기도가. 정시 기도는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통상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나와서 혹은 한 장소를 정해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걸 정시 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써요. 어떤 표현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그 앞에 기도하는 걸 정시 기도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 정시 기도죠. 왜요? 그 시간마다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회사 가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헤어질 때 기도하고.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모든 내 삶에 하나님이 앞서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해야 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주거나 남이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인의 신앙생활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들 일은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험 들었을 때 보면 기도가 멈췄거나 성경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처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걸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 입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왜 그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보면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잠깐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로 된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죠? 범죄한 일이. 이 범죄는 두 가지로 범주가 나눠져요. 첫 번째는요, 실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실수입니다. 실수와 범죄와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는 범죄라고 말했지만 실수와 죄의 차이점은 뭘까요? 실수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원이가 갑자기 아빠 물 좀 갖다 줄래?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 물컵을 들다가 깨뜨렸어요. 그건 실수일까요? 죄일까요? 실수예요. 쟤는 순수하게 아빠한테 컵을 갖다 주고 싶었어요. 근데 내 손이 작아서 혹은 이게 무거워서 미끄러워서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건 실수예요. 실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은 달리 해결해 줘야 돼요. 실수는 뭐 해주는 거죠? 용서해 줘야 돼요. 실수는 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실수해도 아유 조심성이 없어서 왜 넌 맨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죠? 실수에 대한 결과를 잘못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원이한테 다시 한번 물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나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 미워 아빠가. 그래서 약 올라서 물을 갖다 주기 싫어서 컵을 일부러 깼어요. 그건 실수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죄예요. 왜요?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의도적인 범죄인지 실수로 잘못한 건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성경에선 온유한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왜 자꾸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냐면 그 실수와 죄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너 왜 전화 안 해? 너 요새 왜 그러냐? 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고의적으로 뭔가 잘못하는 게 있다라는 추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요새? 그건 내 추측이죠. 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왜 요새 예배 태도가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제 추측이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은 알지 못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뭐 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그거를 요번 한 주 동안 성경 그 새벽 예배 때 말한 걸로 하면 그때는 비난이 아니라 비판해주고 정죄해줘야 됩니다. 요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실수는 용서해주는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해줘야 돼요. 비난은 뭘까요? 그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거죠. 비판은요, 그 잘못을 알게 해줘서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해줘야 되고, 그것은 죄야 라고 정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핑계를 뭐냐면 사랑하니까 라는 핑계를 대요. 사랑하면 죄도 용서해줘야 될까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비판해주고 정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 용서해줄 때는 어떨 때? 실수할 때예요. 예수께서 90번에 90번이라도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와서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용서해줘야 돼요, 예수님? 그랬더니 7번? 아니 7번에 70번?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죠? 반복적인 죄가 아니라 반복적인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건 비판해줘야 되고 정죄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가 계속 옷에다가 똥을 싸요. 아기가 1살, 2살짜리가. 그러면 얘를 비판하고 정죄해야 될까요? 넌 왜 아직도 똥도 못 가리냐? 기저귀에 싸야지 왜 옷에다 싸? 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부모예요. 왜요? 모르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건 용서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일에 죄송해요. 상우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혼나야 돼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이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시브리어 헬라어 연결어는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풀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죄에서 정죄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형제들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하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로 충분합니다. 말씀 생활을 깊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실수인지 이게 죄인지를 구별 못하고 용서해야 될 걸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걸 정죄하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더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나도 무엇인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나도 무엇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전라도에 있는 남원에 성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그 새벽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해서 이제 수련회 때였어요. 여름 성경학교인가 수련회인가. 그래서 갔어요. 이제 첫날에 이제 새벽 예배가 5시인가 있었는데 제가 한 4시 반쯤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5시가 가까이 왔는데 교사들도 그때 스물 나오기 시작했고 애들도 그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막 혼을 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따위 마음 자세로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막 호통을 치고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음날 초긴장 상태로 나왔겠죠. 근데 다음날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핑계인데 제 핑계인데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을 제가 못 들었어요.
5시에 나가야 되니까 4시 반에 맞춰놨는데 핑계를 대자면 아마 그때 그 딸이, 목사님 딸이 알람을 좀 만진 것 같아요. 제 핑계는 그래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알람을 못 들었어요. 5시가 한참 넘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나가봤더니 다 벌써 4시 반부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로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태도 혹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절대 그 앞에서 바로 혼내지 않기. 그게 저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정죄인데 실수에 대한 정죄였던 거죠. 그분들도 얼마나 피곤해서 못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준다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건데, 만일 의도적으로 나 저 목사 설교 듣기 싫어 그래갖고 교회 안 나오면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나도 겪을 수 있음을 알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해가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함께 살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첫째, 서로의 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혼자서 짐을 못 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같이 지어야 될 짐이 있고 함께 지어야 될 짐도 있고 혼자 지어야 될 짐이 있음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는 그거죠. 4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으면 나 혼자 탁 일어나서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내가 4시 반에 일어났으면 뭐 하면 돼요? 미리 교사들을 내가 깨워만 줘도 됐던 거잖아요. 누군가 내가 안 나오고 있을 때 저 목사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가서 누군가 와서 목사님 왜 안 나오지? 똑똑똑이라도 해줬으면 입장은 달라졌겠죠.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져야 될 짐을 안 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는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함께 져줘야 될 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가 같이 져야 될 짐도 있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남 핑계만 자꾸 많아지죠.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짐을 지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공동체는 용서와 비판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도대체 뭐를 용서해야 되는 건지, 뭐를 비판해야 되는 건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갈라져요. 근데 이게 구별되면 서로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요. 비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건지 실수로 잘못한 건지. 나도 그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죠. 공동체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고 함께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러분한테 맡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해하고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어쨌든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법률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법률에 대해서는 1도 몰라요. 그리고 변호사인 성도에게 부탁을 해서 법률 상담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 일은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해결해야 돼요.
그 변호사인 성도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도서관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센터를 만들고 물놀이도 하고 대관도 하고 있어요. 맡기고 싶죠. 일이 좀 버거울 때는. 근데 미리 맡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먼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회원가입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 모집하는 것도 어렵고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1년째 하니까 이제는 좀 알겠어요. 이거는 제가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분담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보면 왜 목사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혼자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 찬송 혼자 다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제가 먼저 숙지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분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이제 이러고 나서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하는 부분, 대표 기도하는 부분, 성경 읽게 하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도 제가 요청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제가 인지했고 뭔가 실수가 발생될 수 있고 뭐가 잘할 수 있는지를 제 머릿속에 이해가 됐을 때.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우리 대관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돌리는 거, 책 정리하고 책 대출하고 반납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여러분께 이양시켜 드릴 거예요. 왜?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지금으로선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서 같이 서로 질 수 있는 짐과 제가 지고 가야 될 짐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때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도 온전히 같이 서갈 수 있도록 같이 나눌 짐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을 각각 분담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서와 비판이에요. 왜 저 목사는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렇게 말하면 저 할 말 없어요. 그건 제 능력의 역량의 한계니까. 근데 제가 실수하는 것도 있죠. 설교하다가도 실수할 거고요. 말하다도 실수할 거고 행동하다도 실수해요. 근데 그게 고의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저를 비판해 주셔야 돼요. 왜? 그게 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만일에 제가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윤 권사님 걸어가시는데 제가 발을 걸었어요. 의도적으로 발 걸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실수로 걸어가다가 잘못 걸어서 윤 권사님 넘어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셔야죠. 아이고 목사가 돼서 노인네 걸어가는데 발 걸고 떨어뜨렸다고. 그러면 사단 나는 거죠.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는 용서와 비판을 온전히 구별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에 각자의 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짐을 져줄 때 공동체는 건강해지기 시작하고요. 나누어 지어야 될 짐이 뭔지를 알고 그걸 나누어질 때 상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 오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